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이십니다의 이 기준은 무엇인가 보면 오늘이 대인절 또 대강절이라고 하는 교회력의 이제 첫 번째 주일이 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 사모하는 절기, 교회력을 색으로 보면 보랏빛 색깔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의 마음과 모습, 즉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또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자 하는 것, 그 예수님을 우리가 뵈려고 모시려고 하니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참회와 회개를 통해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 그리고 이제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는 이러한 대림절에 아주 교회력의 중요한 경건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이십니다를 외치는 오늘 말씀의 네 가지 주제를 통해서 이 대림절의 첫 번째 주일을 여러분이 승리하심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박은영 권사님 다리 다 풀고 오셨고, 또 우리 이성재 또 임혜영 성도님도 롱타임에 오셨고, 특별히 저쪽에 우리 센터 보호자이셨던 뒤에 숨어 있어도 다 보여요. 서춘희 집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가르치셨어요. 이 평일에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냐면 들판을 다니면서 자신을 영접하는 사람들의 집을 찾아다니면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어디에 있었느냐? 안식일에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앙의 규례를 몸소 지키며 행하는 자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중에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마지막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사야의 글이 이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루어진 말씀이 너희 안에 이제 움직이는 말씀이요, 또 증거되는 말씀이요, 또 헛된 말씀이 아니라 강력한 능력으로 나타나는 말씀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실 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능력이 확장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은 이제 희년이 되면, 즉 안식년이 7번씩 7년씩 7번이 될 때 약 50년 49년의 시간이 되면 나팔을 불고 또 크게 축제를 하면서 빚진 자들을 풀어주고 노예를 회복시키고 압제받는 자를 선포하는, 회복하는 해방을 선포하는데, 주님을 기다리는 지금의 우리가 이 대림절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해방의 기쁨의 은혜의 현장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님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성령 받으시고 성령 받으셨던 예수님의 말씀에는 자유와 해방과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영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는 이 한 주간 우리도 성령 충만 받고 회복되어서 치유와 회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그 말씀을 믿는 자가 될 때 그 능력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가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네 가지 주님이십니다를 우리가 점검할 때 첫 번째 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는 주님이시다. 이 성탄에 오시는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오신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과 결핍의 상태입니다. 세 가지의 가난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영적인 가난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영적인 가난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단된 상태예요. 말씀이 고갈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떠났으니 그 인생이 공허하고 갈증나고 허무하고 답답하고 어디 한 곳 쉴 곳 없는 답답한 상태예요. 그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당하신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영적인 가난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 말씀하신 이것이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일 때 우리가 영적인 빈곤함, 가난함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적인 고난이 있어요. 두 번째로 보면 영적인 고난을 뛰어넘으면 환경적인 고난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환경적인 어려움은 물질적인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환경적인 고통에 살아가고 있어요. 대한민국 근로자의 40%가량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부의 3%, 15%가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자산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자, 이 환경적인 가난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회복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회복할 때, 복음으로 회복할 때 환경적 근심과 걱정과 가난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엘리야 시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땅에 엘리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로 말미암아서 땅이 열매를 맺고 유다가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풍성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분명한 것은 왕과 백성이 하나님 앞에 경건히 섬기고 살았을 때 그들이 풍요로웠더라. 왕과 백성이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하고 목이 곧은 자로 살았을 때 그들이 고난을 겪었더라 라는 거예요. 결국 이 환경적 고난은 말씀이 회복이 그 근거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거예요. 예수가 곧 부유의 핵심이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경제적 축복의 기준도 말씀의 회복이 되지 않고는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어야 씨앗을 뿌리고 씨앗을 뿌려야 거둘 때가 있고 거둘 때 있을 때 이제 이삭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100배이 넘는 축복을 주시는 것처럼 또 신명기 1장 11절의 말씀처럼 1000배이 넘는 축복을 주는 것처럼 나는 작은 것을 심고 연약한 것을 심고 부족한 것을 심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100배 되게 하시고 1000배 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가 되도록 회복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이 작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물질을 드리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물질이 헌금이 되고 봉헌하며 예물이 되고 생명의 씨앗이 될 때 15개의 선교지에서 지금도 사역하는 선교자들과
또 교회의 행정과 미래 세대를 꿈꿀 수 있는 그림을 그리시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물질적 괴로움, 환경적 가난도 말씀의 풍요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많은 것과 건강한 것과 회복된 것을 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는 어떤 가난이냐면 영적인 가난과 혼돈하기 쉬운 가난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어요. 영적인 가난과 심령이 가난한 자의 가난은 반드시 다릅니다. 영적인 가난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단이요, 고갈이요, 또 메마름이요, 흉흉해지는 건조한 신앙의 기준이지만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말씀이 고갈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아주 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더 깊은 묵상을 유지하고 더 깊은 감사와 말씀을 소유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읊조림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편 42편 1절의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에 이제 영적인 간원에 묶여있지 말고 멈춰있지 말고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에 묶여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에게 천국의 주인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우리가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복음으로 충만한 자,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제 가난한 자를 극복할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자유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의 가난 가운데서 두 가지를 던져버리고 하나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포로된 자유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포로가 뭡니까? 인격 자유를 박탈당하는 거예요. 헤어나지 못하는 아픔 속에서 멈춰있는 거예요. 나를 속박하는 굴레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자유의지가 모두 남에 의해서 통제받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포로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기준이 현대사회에서 뭐가 있을까요? 도박입니다. 술입니다. 음란이에요. 그리고 돈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중요한 이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포로가 되어진다면 벗어날 수 없는 포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습니까? 죄와 중독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소개되고 있어요.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 여인은 남편이 전에는 5이나 있었고 지금도 하나가 있는데 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남편의 굴레 속에서 포로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자격을 받았습니까? 내게 생명의 물을 내게도 주옵소서. 그 마을을 뛰어다니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삶의 회복을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로된 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포로를 잡아서 소유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적인 의미로 보면 죄와 사탄의 소유물에서 묶여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서 창세기 3장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죄인됨의 속박에서 포로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마귀의 포로가 되고 마귀의 종노릇하게 되고 사탄의 포로가 된 자는 스스로 그 길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포로된 자의 자유함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자유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구속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을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참된 주님께로 나아가는 행복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라는 사실을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님의 심단은 무엇일까요? 눈먼 자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 보게 하셨다. 이 눈이 멀었다라고 하는 것도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육신의 눈이 고장난 육체의 질병, 이것을 우리가 눈이 멀었다 그래요. 주님은 이 육신의 질병조차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참된 눈의 열매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할 수 있도록 증거의 기준으로 삼았어요. 소경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눈이 뜨였습니다.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복음서의 여러 것을 보면 눈먼 바디메오만을, 거지만 바디메오만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질병을 가졌던 어떠한 사람들도, 영적인 질병을 가졌던 어떠한 귀신 들린 자들도 예수님은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전서 2장 22절의 말씀을 비유로 보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채찍에 맞은 이유가 무엇이냐? 채찍에 맞은 이유는 이미 저와 여러분이 나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선포함을 주시는 믿음의 욕구이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을 고치신 것, 두 번째는 분별력과 판별력이 없다는 것, 눈이 먼 자는 그러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이 멀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이 없다, 사리가 약하다,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 백성들을 치리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잘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달라,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왕의 힘으로, 군사의 힘으로, 경제적인 힘으로 판단하고 진행할 수 있었지만 솔로몬은 정말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에 왕의 첫 번째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제 진짜 아이를 찾는 지혜로부터 왕의 지혜를 배우게 하고, 그 왕의 지혜를 통해서 나라를 치리하는 데 번성케 하는 기준을 회복하였고, 또 요셉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의 꿈의 해몽을 통해서 7년 기근을 극복해서 애굽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의 대를 잇게 하셨던 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분별력, 그 판단력을 회복하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눈이 띄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를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했던 영적인 소경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상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지금 죽는 것이 세상의 모든 종결점이라고 판단하는 우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영적인 소경도 눈을 떠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죄인된 몸으로 유대의 재판장에, 로마의 재판장에 의하여서 세워질 때 골고다의 언덕에 세 가지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좌우편의 강도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던 한편의 강도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님과 함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고백을 드릴 때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오늘 낙원에 들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영적인 수경이 되면 천국의 소망과는 상관이 없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많은 제자들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육적인 눈이 열려 고향으로 가는 길만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과 함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눈이 열려서 그가 주님인 것을 알아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증인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영적인 소경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진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먼 자를 반드시 다시 보게 하시는 주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보면 눌린 자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사탄은 성경에 보니까 여러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일로 눌림을 줘요. 밖에서 시험하게 하고 가까이 시험하게 하고 붙어서 누르게 하고 안에서 누르게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갈등을 유발하고 충격을 주게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라고 했어요. 마귀는 누르는 거예요. 십자가는 살리는 겁니다. 회복하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회복하시는 일, 기쁘게 하는 일에 앞장서야 돼요. 누르고 또 압박하고 고통당하게 하는 것은 사탄이 즐겨하는 영적 전쟁의 기준인 것을 바라보면서 사탄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기능을 통제하는 것 사탄이 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누르는 것 사탄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참된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은 회복해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우리를 자유케 하시게 한 하나님, 그 충만함을 통해서 병에 눌린 자가 건강하게 되고 영적인 질병에 눌려있는 자가 회복되고 구원의 불편한 진실 가운데 고민하는 자들이 완전한 소망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이십니다를 반드시 고백하고 나아가는 네 가지의 주님을 소망하고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고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고 고대하면서 내 삶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그 안에서 부족한 것은 회개하고 감사할 것은 확장하고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설탕을 먹으면 단맛이 나고 더 많이 들어가면 더 많은 단맛이 나고 소금을 먹으면 짠맛이 나고 더 많이 먹으면 많은 것을 이렇게 절이는 것처럼 여러분이 소금처럼 설탕처럼 빛처럼 또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여러분이 가는 곳에 모든 해방이 선포되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 고유의 맛을 회복할 수 있는 소망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